세종 행복교회가 어떤 분이 장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들을 때에, 교회 이름을 들을 때 상당히 행복한 감정이 들었고, 또 오늘 또 교회 오니까 또 상당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내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이 교회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끼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여기 못 있죠. 지금 필리핀에 있든지 다른 데 있든지 그럴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작년 4월에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어쨌든 우리 우연한 기회라는데 저희가 이제 결례에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목사님, 권 목사님 큰아들 찬영이, 우리 또 아주 귀여운 학생이는 또 벌써 대학생이 됐는데, 찬영이를 어떻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찬영이가 목사님 또 아버지를 연결해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그거로 인해 우리가 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더 행복한 거는 우리 권 목사님 내외분 이렇게 또 뵙게 되고, 사실은 권 목사님보다는 저는 사실 사모님께 상당히 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와서 얼마나 저를 이렇게 낫게 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저희의 주치의가 되시다시피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은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와서 나누는 것도 조금은 보답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의 가정보다 더 훨씬 전에 인연을 맺은 우리 최성현 장로님 가정, 이곳에 와서 또 뵙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훨씬 전에 아이하우스에 와서 생활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곳에 지금 수석장로님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참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선우의 할머니도 여기 와서 뵙고,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선우를 항상 생각합니다. 참. 지금은 좀 많이 컸겠죠? 몇 년 됐으니까. 선우가 참 그곳에 있을 때에 아주 훌륭한, 아주 듬직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와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행복에 와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더 행복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말봉의 주제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로 우리가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와 좀 관련된 문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상고운의 말씀 중에 산상고운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된 말씀으로 해서 제목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담았습니다. 물론 이건 좀 부정적인 제목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이것이구나 하고. 자, 이제 성경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의 이 동기가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행하는 동기가 혹은 또 의로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사람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그렇게 행하면 이런 소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고운의 말씀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는 산상고운이다 혹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아주 세 가지 의로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재림교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세종행복교회는 이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의 훌륭한 신자상은 이런 사람이다. 훌륭한 재림교인상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으뜸되는 의로운 행위들인데 그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행위들이죠, 그것이. 근데 문제는 이 세 의로운 세 가지 그들이 아주 독특하고 그들이 아주 뜸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위들을 행하는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와 관련해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이거는 제가 딱 뒤로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 분다. 나팔 구제하기 전에 나팔 분다. 이 뭐 무슨 표현일까 이것이? 옛날에 뭐 원인덕에 나팔 분다는 말이 우리 좀 속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원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먼저 부는 거예요? 나팔을 원님이 행차하신다, 준비하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내가 구제할 것이니까 잘 봐라.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구제하는 행위를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선전을 해요? 뭐 하기 위해 선전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여기 표현대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구제하는 목적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고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게 없다. 그 다음에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동일한 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나 사람에게 보이려고나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딱 바리새인의 기도가 딱 이랬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나는 의로워 11조를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구제도 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자랑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금식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초췌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단 말이죠. 하늘에서 주실 상이 없단 말이죠. 여기 세 가지 공제가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하나는 이 모든 이 세 가지 의로운 행위를 아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마음에는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마음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은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외식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모두에게, 세 가지 모든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론 첫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 번째 금식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뭐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였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 세 경우 모두에 예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동기 자체가, 목적 자체가, 의로운 행위는 의로운 행위지만은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기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되게 열심히 뜁니까? 뭔가 달리기를 1등을 하면은 거기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질 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달리기에서 1등을 해서 그 주어진, 아주 그 1등에게 주어지고자 준비된 그러한 상을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상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상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이 행동을 했으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상은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훌륭하다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의롭다, 저런 의로운 행동을 하네, 참 훌륭하다, 오늘날로 얘기한다, 참 저 사람 훌륭한 교인이다, 저렇게 성실하게 사네,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우리가요, 만약에 안 그래도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한 어떤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룬 것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한 상을 얻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실 상은 없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 원래 처음부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상 하나 안 주셔도 불만이 있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받기를 원한 것을 100% 얻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의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행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를 제가 공개된 행동이다. 공개된 행동. 그러니까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보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이에요. 물론 이것은 아주 대중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소수의 사람들, 또 자기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것은 공개된 행동입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행동. 상당한 사람들 중에는 아주 대중에게 공개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또 상당히 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개되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조금씩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과 집안에서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가 자기 배우자에게 하는 것은 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개된 행동만을 가지고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럼 두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감추어진 행동입니다.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것은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개된 행동보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 내 아내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보는 행동보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나만 보는 행동, 그렇죠?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 요즘은 뭐 또 TV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꾸미는 거 연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몰래 카메라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조금 연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내 혼자 있을 때 살짝 찍는다 하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거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나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이 또한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외에도 또 하나 행동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또 제가 설교도 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공개된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저기 유럽에 가가지고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 미국에 가서 뭐 이상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빨리 가서 밥 해야 되는데 하고 밥을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빨리 이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행동의 범위. 우리가 직접 공개된 행동이라 감추어진 행동은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하는 행동은 우리 몸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 이 행동이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공개된 행동이나 감추어진 이런 행동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공개된 행동, 또 혹은 드러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행동입니다. 나의 공개되고 드러난 행동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행동은 누구만 봐요? 나만 보는 행동. 감추어진 행동. 공개된 행동은 누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하다못해 내 아내라도 보고, 내 남편이라도, 내 가족들이 보고, 내 자녀들이 보고, 혹은 친밀한 친구가 누군가가 보는 행동입니다. 공개된 행동.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별로 조심 안 해요. 왜 아이들 앞에서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아주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생각 속에 쟤는 무시해도 돼, 내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떼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겠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괜찮아 하니까 함부로 행동해. 아니 내 남편은 뭐 내가 뭐라 그래도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함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존중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부인이든지 대중이든지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보는 행동을 우리는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이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참으로 뭐라 그럴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굳어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공개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공개된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감추어진 행동, 그것은 나 자신만이 보는 행동이라 해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나만이 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꺼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은 좀 조심합니다. 특별히 대중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 싫은 생각을 갖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서 조심합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데 누구에게 부끄럽게 살아요? 하나님. 나 자신에게는 부끄럽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 한 행동,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뭐 부끄럽지 않으면 참 좋은데 상당한 경우에 부끄러운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 다른 사람에게는 부끄럽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나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그 행동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다 안 본다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만 볼지라도, 나 자신에게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행동, 생각으로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겉으로 드러난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 이 행동에는 나 자신과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도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 자, 문제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요, 내가 생각으로 하는 행동은,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면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갖고 지금 미국 여행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다 모르시죠? 절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은 행동. 그런데 누구 앞에는 드러난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행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행한 것만 행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한 것도 다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입니다. 제가 이 세상 법정에서는 제가 권 목사님을 때려야 이게 죄가 되지만 아무런 마음으로 때려도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먹으로 때려야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때린 것과 동일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제 입으로 최 장로님이 욕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욕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런 죄 범한 적 없어. 안 했어. 절대로 안 했어. 한 적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엄청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행동, 아무도 나 자신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내 아내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마음으로만 하는 행동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세 번째. 당연하게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우리가 바르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거기에 따라서 행해질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사람들은 나의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을 여기에 좀 대입을 시키면은 사람들은 나의 하는 행동,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중심,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은 아무 의미도 없다 하면 조금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오늘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앉아 있는가, 오늘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도 뭐를 위해서 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행위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번째 마음으로 하는 행동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행동, 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첫 번째 건 조금 조심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조심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바른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고는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의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나만 보는 행동에 있어서는 조금 의로운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켜 줄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원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드러난 행동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아멘.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사람이 못 될까? 제 결론은, 생각해보니 제 결론은 그렇게 되기 싫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까지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나의 드러난 행동이나 감추어진 행동뿐 아니라 나의 마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참 직접적인 그 잘못이랄까 어떤 문제가 뭐였을까?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문제점을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기는 원했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거꾸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는 원했지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펴본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같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늘 간구하면서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